안녕하세요. 푸른숲 동산교회 이요한 목사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또 경외의 마음, 사모함과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한 달도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맞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락과 야엘과 또 드보라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4장 말씀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자, 그 중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봅시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차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차이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도 참 중요한 부르심의 반응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종종 설교하는데요. 울부짖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달라요. 울부짖는 건 고통과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나 부르짖음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앞에서 그 환난과 아픔 중에 구원하실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저의 삶의 회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탄원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예레미야 48장 5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어린이들은
그 부모를 찾아서 부르짖지만 그들은 죽고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허망한 울부짖음, 부르짖음에 성도가 놓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시고 앞길을 열어달라 하시라니까요. 주님은 들으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보라의 부르심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였고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나의 성별, 학력, 나이, 배경, 성격 이 모든 것들 순종의 장애물은 되지 않아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지만 그의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게 하는 사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에웃도 적군의 장수를 처치하고 왕의 배에 칼을 꽂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여 무려 80년간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헌신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면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 일을 맡기시고 승리를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쓰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한 자는 주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며 하늘에서의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맞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은 일도 나에게 맞게 감당케 하셔요. 같은 셀리더여도 저 셀리더가 감당할 일이 다르고 내가 감당할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 성향, 내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일하시죠. 같은 목사여도 저 목사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고 저의 부르심도 다른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고 또 오히려 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잘 점검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본문으로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역할 혹은 은사 혹은 그 어떤 순종의 내용하고 유사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장치 같아요. 참 독특해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가정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맞게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바락은 그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가 분명한 전쟁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락이 그 전쟁에 참전하였을 때에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공격해와도 하나님은 번개같이 바락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비와 강의 범람 일으키셔서 그럴 때 정말 번개도 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의 시스라의 군대를 전부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사실 바락은 순종했고 직접 싸우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요. 사사기 5장 4절 5절 그의 찬송시를 이후에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이때 아마 번개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바락은 그렇게 번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즉각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사람 말고 나 자신 말고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그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주께 나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바락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야엘, 그 이름은 산염소예요. 산에 사는 염소, 산염소. 야엘은 시스라와 관계를 맺어왔던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에요.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으니 시스라는 전쟁 중에 패하게 될 위기에 맞자 그의 집으로 달려들어와 피신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야엘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면서 오히려 시스라에게 위로해주는 듯 행동하죠. 18절 봅시다.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전쟁 중에 죽음의 위기를 맞고 피곤함과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을 시스라에게 엄마처럼 대해주면서 그를 집으로 들여와서 이불로 덮어주죠. 그가 목마르다 했을 때 정말 산염소처럼 우유부대를 열어서 19절에 보니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들죠.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한 장수가 적에게서 패했는데 어찌 어느 장막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잡니까? 정상적인 장수라면 그렇게 생동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를 아둔하게도 하시고 오히려 그를 재우기도 하시면서 연약한 여인 야엘의 손에 그를 맡기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야엘은 묵묵하게 온유한 여인이 담대한 일에 순종합니다. 염소답게 시스라를 온유하게 영접하여 엉긴 우유를 주고 재웁니다. 번개였던 바락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상 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야엘에게 임했고 야엘은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21절 이유를 봐봐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힌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우와, 철병거 900대를 호령하던 시스라는 산염소같이 부드러운 여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의 손에 그의 나무 말뚝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잠을 자다가 죽고 맙니다. 야엘과 같이 존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럿 있습니다.
더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런 백성들, 존귀한 역사를 이룰 사람인 줄 잘 모르지만 어쩌면 가정적이고 조용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 주께 부르실 때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예,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주를 더 기뻐하고 남편의 명보다 하나님의 명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여인들, 그런 남성들, 그런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의 야엘들이 아닐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시대의 야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 그는 여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특해요. 뜻이 꿀벌입니다. 꿀을 가져와 먹이는 꿀벌. 예,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종려나무에서 거주하면서 그 앞에서 말씀도 전했던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종려나무, 예, 꿀이 많이 나는 나무죠. 기쁨과 환희의 상징,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기도 하지요.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고 그 꿀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 또한 푸른숲 동산교회의 꿀벌처럼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신명기 27장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그 꿀이 정말 물질적인 그런 꿀만일까요?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꿀 같은 말씀을 받고 반응해야겠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이 역할에 충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하고 분명하게 일어나며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누군가의 그 말씀을 바르게 흘릴 줄도 아는 이 시대에 드보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각자의 소명을 따라 반응하며 순종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야엘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배와 전도를 위해 섬기는 거룩한 통로로 세울 것이니 헌신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고 주를 두려워하시고 주님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말씀의 종들 두려워하시면서 엄히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수년 전, 약 10년 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평택 땅으로 보내어 나의 청지기로 세워 교회를 일으킬 것이라. 너는 함께 일어나라. 믿음의 순종으로 너의 교회를 세우라. 내가 너에게 붙들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반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푸른 숲의 드보라, 바락,
야일입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고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거룩한 질서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한 중보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전도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한다고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서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지혜의 입술을 더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여 도우셔서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두 귀는 열려있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때론 지혜롭게 함구하기도 하고 때론 지혜롭게 악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론 간구하고 중보하고 때론 누군가를 축복하고 예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증거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또한 우리 셀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고 있다면 수근거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찾아가지고 작은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축복들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초대할 수 있는 역사도 있는 아름다운 연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어보기를 원한다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반 마지막 한 주가 남아서 열심으로 또 달려갑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그린 워십도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붙들게 하여